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교회들에 대해서 봤어요. 첫째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봤죠. 붙어있지 아니하는 상태가 뭔가는 우리가 2절, 15장 2절 할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해서 지금 계속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과실을 맺는 건지, 그 농사는 누가 지으시는 건지, 우리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누구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3절이 통과된 자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한 자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자가 바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자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만 4절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겠어요? 응?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나는 믿었다,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인이고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3절을 마친 자들이에요. 그런 뒤에야 비로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했더니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실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고 그때 나오는 게 열매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사대 교회였어요.
믿노라 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나에게 입혀준 그 의의 옷, 예복, 이것이 죄로 더러워져서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그게 생명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안에 거하고 결국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누구만 기록되냐? 생명 안에 거하는 자만 기록됩니다.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생명 안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죄 가운데 있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속 거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생명책이 있지 않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세워서 다시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그게 사대교회의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 옷은 더러워졌다. 너는 흰 옷이 더러워져서 나와 함께 다닐 수가 없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자라, 이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걸 말하는 거. 생명책은요, 생명 있는 자의 이름만 기록되는 게 생명책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일러준 말로 처음에 깨끗해져서 예수를 믿었어도요, 지금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생명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절대로 한 번 기록됐으니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끊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건 욕심이에요. 죄를 더 짓고 싶은 거예요. 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끊어내지 않는다. 오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죄에 속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는 거예요. 절대로 이 농사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열매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러면 뭐가 벌어지겠어요? 내 속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랬죠. 문 밖에 서서 두들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안에 거하는 거. 내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상태. 이게 오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런 사람은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때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게 과실이에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열매를 맺어내시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 열매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무슨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때 맺어내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열매가 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열매는 음란과 음행과 온갖 술수와 우상숭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그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복음 전체예요.
절대로 하늘나라에 관련된 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만 하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더욱더 못 박는 이야기가 오늘 6절에 나오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가지처럼, 어떤 가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있지 않는 가지처럼 점점 말라져서 밖에 버리워서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거.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실제 포도나무 가지도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시들시들 떨어져서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주인이 잘라내고 이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쏘시개를 하죠. 불을 태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여기서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추수죠.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라고 그랬어요. 농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농부는요, 씨를 심는 목적이 뭐냐? 추수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신 거는요, 눈물로 뿌리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뿌린 게 아니에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눈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농부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거저 뿌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밀알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눈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밀알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농부는 왜 그렇게 합니까? 반드시 추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그 값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대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세워놓고 계산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정산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죽으심의 보혈의 그 생명의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그거를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깨끗이 뭐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더 이상 알곡에 섞여 있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쭉정이는 더 이상 알곡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돼 버려요. 환란이 그 타작마당이에요. 키를 들고 막 까불면 알곡도 고통 속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환란에서 쭉정이는 멀리 멀리 주인의 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알곡은 점점 주인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이 고통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서 아버지 없이 못 살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달라붙는 게 알곡이. 그래서 이 타작마당 돼보야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붙잡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살고자, 예수 안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곳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해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완전히 타작마당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건 쭉정입니다. 가라지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예요. 생명의 씨가 아예 없는 자예요. 그런데 쭉정이는 처음에 일러준 발로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예수 영접했던 자들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있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타작마당에서 전부 날아갑니다. 겨처럼 날아가 버려요. 환난을 못 견딥니다. 다 배도합니다. 어린아이예요.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예수가 나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예수 보혈이 나를 씻는다는 걸 알기만 해요. 계속 죄 속에서 삽니다.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런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그런 상태인지, 정말로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나는 사대교인지 라오디게아 교인지,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아닌가 확증도 못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 확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버리운 자예요. 이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자예요. 그것의 결과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 불에 던져 사르는 상태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 쭉정이가 가는 곳을 우리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것은 또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가 바로 쭉정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2장은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대로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비유가 바로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자기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이 속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이게 잔치.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는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서 이 잔치가 없다?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평안이 없다?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잔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여,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느니라. 먼저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실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천국을 맛봅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나한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기준이에요. 이 아들과 관계된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자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게 인간의 근성이에요.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었건만 인간들은 초청할 때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그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내 가치와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그 당장의 것이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은요,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 종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요,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렇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 아들의 신부를 기다리신다. 전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라. 나에 관한 것이라.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5장 39. 5장 39절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찾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구절은 다음 주에 찾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신부된 자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게 종들이에요. 종들을 통해서 혼인잔치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지속적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올 때마다 죽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에 대해 선포하면 다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 이야기가 포도원 이야기에 또 나오죠. 다른 구절에서. 아무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행복한 잔치고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선지서에 이사야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몰라요.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소서 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청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청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청해요. 먼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청함에 내가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3절에서도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면 못 가는 거예요. 오기 싫어해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와라 와야 산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말씀은요. 첫째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셨어요. 장자나라로 부르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먼저 택한 그릇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요. 순종하지 않고 이 청함에 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릇으로 택한 거. 이거는 구원으로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먼저 부른 장자의 명분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기를 싫어했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세례요한까지 다 죽였어요. 아벨부터 세례요한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거의 다 순교했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살아있을지라도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그 천국 잔치보다, 그 임금보다, 그 아들보다, 신랑보다, 이 종들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이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2제자와 그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의 사역자로 활동하다 죽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임금이 노하여 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무리 종들을 보내서 청해도요. 그들이 오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자들이 받은 심판이 바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유리하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에게 건너갔죠.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했고, 각각 흩어진 자, 그 핍박에 못 견뎌 도망한 자들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사거리 길, 온 이방 민족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나간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러니 이게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누가 만나는 대로입니까? 종들이. 여기서부터는 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들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누구를 청할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대로 하잖아요. 여기 보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만나는 대로 청했다고 다 옵니까? 다 안 오죠.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오고, 자기 밭에 가는 사람, 상업차로 나가는 사람, 이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임금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런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모두 데려왔죠. 악한 자라고 여기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이 초청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줘요. 예복을 입혀줍니다.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나는 대로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가려면요, 먼저 예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동의 결혼 문화예요. 임금이나 귀족이나 이 귀한 이 부유층은 거기에 예식이 있고 잔치가 있을 때 예복을 미리 줍니다. 이 예복을 입고 오시오. 그래서 이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다 이 잔치에 오기로 맘먹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먼저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곧 벌어집니다. 그 잔치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냐?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할 때,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세상 끝이에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들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초청장이 전파되면 그때야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부들이 예복 준비하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초청받고 나온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이 천국 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요, 반드시 살펴봅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무나 잔치에 못 들어가요. 잔치의 조건은요, 청함을 입었을 때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오는데 예복을 입혀줘요. 그런데 이 잔치는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의 이야기에서 옷이 나오는 거예요. 옷. 이 옷이 예복이에요. 흰 옷. 라오디게아 벌거벗었다고 그러죠. 예복을 잃어버린 거. 사대교회 그 예복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러워진 자는 이 잔치에 못 들어가요. 더러워지다 못해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잘라놔진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는 게 원칙인데, 룰인데, 법인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는 거. 이거는 임금을 능욕하는 의미예요. 임금이 준 예복을 방자하게 이것을 다 더럽히고 벗어 던지고 알몸뚱이로 간 거예요. 지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임금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한 거예요. 아니 나 초청했으니 임금은 자비로운 분이실 거야. 나 그냥 가도 돼? 응? 이 잔치에 평소에 관심도 없이 살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덜렁덜렁 간 거예요. 응? 그 사이에 그 예복을 간수하면서 더럽히지 않게 빨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임금을 감사하면서 그 임금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임금 마음에서 다 버리고 그냥 예복 다 더러워지고 그냥 다 홀라당 벗고 지 옷 입고 간 거예요. 너 왜 여기 예복 입고 안 들어왔어? 여기는 그냥 글자로 돼 있지만 이거 굉장히 엄중한 말이에요. 진노의 진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헐 말이 없다. 왜 그럴까요? 헐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왜 예복 안 줬어요? 안 줘서 못 입고 왔어요? 응? 그 왜 말을 못하냐? 예복을 주었기 때문에. 다 줬어. 임금은 왜 물을 수 있냐? 줬기 때문에 왜 안 입고 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줬기 때문에. 안 줬으면 너 왜 안 입고 들었냐 하겠어요? 줬으니까 너 왜 안 입고 들었냐고. 할 말이 없죠. 그런 자에게 이 임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손발을 다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임금은 결국은 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 예복 입고 들어가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여긴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지옥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슬픔의 이를 가는 곳이 아니죠. 바깥 어두운 데도 아니죠. 천국은 밝고 빛난 곳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옥이 아니라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다면서 이렇게 비비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돼. 분명히 천국이 아니잖아요. 어디 바깥 어두운 데가 천국이에요? 어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분명히 천국이 아니고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지옥이죠. 지옥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손발이 묶인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왕로로 다는 곳이에요. 사망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천국, 마치 이 천국 비유를 보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청함이 나오고 택함은 뭐예요? 마지막 때 택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에 택해서 청해서 가는 게 아니고 먼저는 모든 자를 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청했고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으로 갔고 모든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은 일단 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길거리 밭에도 복음이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밭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누구에 의해서 이 씨가 심겨지고 열매 맺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을 강팍해 오면 생명이 자라날 수 없고 복음이 심겨질 수가 없고요. 돌짝밭, 내 교리, 내 생각, 내 철학, 인본적인 생각들이 돌덩이처럼 내 속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모양은 있어요. 말씀도 듣고 다 기쁨으로 오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 환란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는 거. 가시덤불,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 기회는 다 주어지지만 내 마음에서 그분을 모시지 않고 그분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복 입고 들어가서 임금의 눈에 띄었을 때 비로소 천국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택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먼저 청했을 때 예하고 예복 입을 때 택함을 받았어요. 예복 입을 자로 택함 받았어요. 그때는. 그러나 한 단계 택함은 그것은 혼인잔치예요. 이건 추수 때입니다. 씨 뿌리는 택함을 옥토밭이 받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게 바로 예복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한 자예요. 그 자가 최종적인 이 추수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두 번 택함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청했을 때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가기로 작정한 자는 예복을 입혀줘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그게 예복 입은 거예요. 그게 첫째 택함이에요. 예복 입혀주는 택함.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로 택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겠다고 택한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때, 인생의 때에 그 예수를 내 속에서 버려버리면요, 예복을 벗어버리는 거. 죄 가운데 살면요, 예복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이 예복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게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된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예복이 바로. 이 혼인잔치 비유, 이 마태복음 22장은요. 모든 교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예정 교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어디 구원받을 자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하나님이네요. 예정해놓고 그러면 자기가 예정했으니까 청할 때 언론만 선택해야지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신대요. 그러면? 아니 청해놨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네요.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응? 아니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면 이들이 거절 안 해야 맞죠. 왜 다 여기 거절해갖고 불살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택한 자가 있다는 말은요. 그건 내가 해석한 말이에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플랜입니다. 그 계획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예수 안에 사는 자만 구원하기로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고 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정하기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에요. 그 말씀이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 나중에 이 유구무원, 옷 홀랑 벗고 들어가가지고 유구무원 바깥 어두운데 내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예정이고 경륜. 이게 예정이에요. 예복 입고 들어온 자만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청할 때예요. 청할 때 아멘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옷을 받아들이고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예복을 예수 안에 거하면서 회개하면서 빨면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 예복을 빠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 혼인잔치를 사모하지 않고 아들을 사모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사모하지도 않는 자는요, 예복 간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밭에 갈 일이 바쁘고 상업차가 바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세상 옷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함받고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고 예복을 입었고 영으로 시작했어도 결국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이 옷을 잘 간수하고 예복을 빨고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자만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나니.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쉽고 편하고, 세상과 동조하고 짝하고, 세상에 취하여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길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 예복 지키고 예복 바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 간 자는 그 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예요. 예수 신랑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간 자, 세상의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 그의 옷 벗어던지고 다 더러워져서 벗어던진 자는 넓은 길로 갔는데 그 끝이 멸망의 길이고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해요. 여기 보세요.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거. 혼인잔치 입구에서 거절당하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응?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는 너의 옷만 입고 있구나. 너의 의로 가득 찼구나. 마귀가 네 주인이구나.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언제 네가 내 의의 옷을 입고 행하였냐. 네가 언제 회개하며 자백하며 내 앞에 나왔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잖아요. 천국문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못 들어가요. 손발 그때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내쳐서 어둠으로 떨어지면, 사망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슬피 울죠. 진즉 회개할 걸, 진즉 말씀에 집중할 걸, 진즉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볼 걸, 껄껄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알았는데 내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욕심으로 풀어갖고 너무 슬픈 거예요. 예복도 받았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너무 슬퍼서 이를 득득 까는 거. 너무 슬퍼 이를 득득 깔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 뜨거워서 이를 득득 깔고 이 가를 일만 남은 거예요. 이 22장이 전체 복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벗어나온 구절을 갖고 왔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으로 해석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 복음은 진리고요. 진리는 1.16도 벗어남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예외를 어디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찾아낸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으로 부른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 정반대의 말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불에 던져 사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주스마당에서 쭉정이가 들어가는 불이고, 말라 떨어져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들어가는 불이고, 이것은 예복 입지 않고 들어간 그 임금 앞에 발견된 그 방잔, 오만 방잔, 그 유구무원인 자의 불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불에 대해서, 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의미가 뭔지,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말, 심판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심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을 살피는 자만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히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